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 어쩌면 올 한 해 전보다 더 짐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짐을 짊어질 그 힘조차 없이 무너지고 체념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꾸 체념되는 것이 많습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요, 기대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자꾸 내 스스로가 한계가 지어집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결혼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가 또 양쪽 가문이 모여서 함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내 마음 같을 수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결국 결혼이란 게 여기까지인가.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갖는 기대, 이 직장에 대한 기대, 나 자신에 대한 기대. 그렇게 기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애쓰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애써서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 바뀌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직장이란 것이 여기까지인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시작할 때, 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니면 교회를 옮겨서 처음 갈 때 기대가 있지요. 그런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몇몇 눈에 거슬리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교회란 것이 결국 이것이 한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회복되고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교회란 곳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구나. 결국 교회란 곳은 안전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구나.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라고 느껴지죠. 사업을 시작해도 그래요. 사업을 시작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혼자 기대를 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결국 나는 좀 다를 줄 알았지만 나 역시 결국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구나. 점점 체념이 자꾸 돼요. 체념이. 이 체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답답한 마음 좀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 말씀 공감해 주시고, 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것이 결국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교회란 것이, 믿음이란 것이, 기도란 것이 우리에게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공감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는 될 수 있지만,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이란 것은 결국 여기까지구나. 이게 한계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강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아끼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 그 가정을 특별히 아끼셨어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훌륭한 목회자는 못 되신 것 같아요. 왜? 목회자가 편애하는 순간 교회가 아작나거든요. 네. 12집사를 제가 세웠는데 그 중에 3집사만 데리고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9집사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수십 가정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베다니에만 가면 딴 데 가서는요 밥도 잘 안 먹는데 베다니에 그 집만 가면 꼭 나사로 집에 들러가지고 밥을 드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거.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난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나사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보면 전재산 틀어서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목사님 밥이랍니다. 예수님 발에. 제 발은 안 됩니다. 지금 발톱 무좀을 3년 동안 지금 약을 바르는데 이거 향유 발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발톱 뽑아야 되죠, 이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시고 붓고 했던 그 남다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끼셨어요.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들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는데, 그런 예수님이 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걸 알고 좀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때 마침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이제 숨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예수님 좀 와주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금방 숨이 넘어가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막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못 넘긴다면 얼마나 애 같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 요청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 뭐 24시간 대기하고 그런 1년 내내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라고 불렀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실 분이에요. 날라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번에는요, 그 얘기를 듣고 곧 나사로가 죽는다고 숨이 멎는다고 하는데 민기적거리세요. 시간을 뭉개세요. 무려 이틀이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가시느라, 이게 아니에요. 그 계시던 곳에 특별히 일도 없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듯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의사가 없어요. 요새 의사 없잖아요. 그러면 막 의사를 부르고 뭐 하고, 아니면 지금 응급실에서 막 돌다가 막 이럴 때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금방 오시겠지. 오후에 오시겠지. 얼마 떨어진 곳이 아니니까. 반나절이면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세요. 아니, 오늘 저녁에는 오시겠지. 안 오세요. 밤이 새요, 밤이. 그날 안 오셨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틀, 3일.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도 사흘에는 살아나셨지만 나흘 되면 어떻게 부활하실지 안 할지 모르는데 나사로 지금 나흘 됐어요. 나흘. 하나님의 아들도 3일이 최대치인데 얼마나 원망됐을까요? 너무 간절하니까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아무리 중해도 누구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있다, 오기만 오면 낫는다, 살린다. 그렇게 누구보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의 곁을 지킨 것은 여인들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킨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왜 겁이 안 나요, 여자들이? 믿음이에요, 믿음. 부활에도 그 마지막 무덤을 지킨 것은 여인들이었거든요. 그 여인들 중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명확했고 확실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체념으로 바뀌는 시간은 나흘이면 충분해요. 왜?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기쁜 목소리가 아니에요. 기쁜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둘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이 말은 당신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야. 안 오셔가지고. 지금 와서 원망이에요. 21절과 3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볼까?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왜 예수님 보고 원망할까요,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속상한 걸 넘어서. 왜? 지금 와서도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죽었는데 마지막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꺼진 불도 살리시니까 마지막 호흡이라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지났단 말이에요. 몸이 썩어. 이제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간절하면요, 그 응답이 더뎌지면, 아니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체념으로 바뀌는데 나흘이면 충분해요. 체념은 믿음이 죽은 시체예요. 믿음이 죽은 시체. 예수님께서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같이 슬퍼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세요. 왜? 예수님이 살릴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면 나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 명령하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화장도 아니고 동굴 속이나 토굴 같은데 이렇게 잘 염을 해가지고 향유도 바르고 염을 하고 이렇게 미라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동굴 안에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이 그 가정묘예요, 봉안. 예, 그래서 그 동굴의 문을 큰 돌로 훼손되지 않도록, 짐승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풀어주려고, 살려주려고 돌문을 옮기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누구보다 믿음이 많았고 누구보다 명확했던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 나흘이 지났습니다. 살이 썩어 썩는 내가 진동을 합니다. 뭐하러 열으려고 하세요? 아니, 못 엽니다. 못 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마르다가 불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누군지 알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 대답을 들어보면 알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 그래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줄 거 아니에요. 살릴 거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일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나사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안타까울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냄새가 진동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중에 누구도 나사로의 썩는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을 추습해가지고 살리신 게 아니거든요.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살은 안 썩었어요. 나사로의 몸에는 냄새가 지금 안 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구도 나사로의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확신해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묶고 있는 가장 큰 끈은요, 안타깝게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요. 나를 묶고 있는 가장 큰 끈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용기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또 부산 사람처럼,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내가 낸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에 너무 쉽게 매여요. 분명히 오늘까지 아침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해줘요. 네가 이렇다더라. 네가 냄새가 난다더라. 네가 썩었다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도 안 썩었어요. 나는 냄새가 안 나요. 지금 내가 맡아도. 그런데도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그 말에 매여가지고 계속 온 사방에 내가 냄새가 나나? 나만 모르고 있나? 그렇게 매여요. 나보고 냄새 안 난다고, 아니 냄새 난다고 안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냄새 난다고 누가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 말에 매인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막 설교하고 나서 오후에 갑자기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당신 입에 냄새나, 그러면 갑자기 하늘이 노래요.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못하죠. 목사님은 멀리서 설교만 들어야겠구나. 가까이 얘기 나누면 힘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런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말들이거든요. 바람과 같은 말이에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들었던 말이고,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데 누가 그러던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주어가 명확하지 않는 말은 다 흘려듣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던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반드시 물어봐요. 누군데? 얘기 못하면 주어가 불분명한 말은 다 흘려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매여요. 묶여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그 사람이 나랑 오래 지냈어요. 나를 좋아해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내가 내 삶에 가장 많이 크게 묶여있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예요.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의 걱정이에요. 나사로는 안 돼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라 지나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하지만 나사로는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나사로가 몇 년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사로 평생에 20년, 30년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나사로의 몸은 가장 향기 나는 상태예요. 왜? 가장 비싼 향유를 바르거든요. 나사로의 평생에 지금 나사로의 몸에 가장 향기가 나고 있는 그 시점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썩는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본 적도 없으면서 나사로의 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돌문을 열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 모르는 것 우리 믿어요. 하지만 우리 어떤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그 선택의 순간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남들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내가 볼 때 내가 어떤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남들이 볼 때 나의 능력이 어떻고 내 존재가 어떻고 내가 나를 볼 때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결정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쉽게 판단해요.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여기까지다. 이제는 끝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평가도 있지만 또 하나 상황이 또 우리를 묻습니다. 여자 둘이 남편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오라비도 없이 여자가 유대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구걸이고 또 하나가 성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성을 파는 것과 구걸이 분리되지 않는 시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빠가 죽은 것, 이거 큰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은 슬픔을 넘어 앞으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일이에요. 이제는 오빠만 죽은 지 나흘 동안 썩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같이 사그러들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겠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다 죽고 나면 나중에 우리 다 부활할 거야. 지금 썩고 냄새나지만 너희 오라비가 다시 부활해서 볼 수 있을 거야. 이것 말고 뭐 하겠어요. 그저께도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3년 전에 그 어머니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딸 저한테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목사님, 제 딸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돼서 또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위로가 안 돼요, 위로도. 오늘 똑같은 본문 읽었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주님 볼 것이다. 그때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것 말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부활할 거라고 희망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살려주신 방법이 좀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맹인 눈을 고칠 때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이가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아니면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그 병자나 시체 위에 엎드러져가지고 정식으로 안수하고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고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죽은 나사로, 썩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장례한 지 냄새가 나고 썩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뭔가 하면 그냥 명령하세요. 나사로 나오라. 나사로 나오라. 명령하세요. 아니, 지금 죽음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는 회복이 안 돼요. 그 자식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경제든, 사업이든, 관계든, 이제는 다 죽은 걸 넘어 썩어가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썩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론을 묻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방법은 뭔가 하면 그냥 명령하세요. 우리는 방법을 구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치료, 회복을 봤을 때 대부분은요 방법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금방 침몰해요. 제자들이 벌벌 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곧 죽어요. 예수님을 막 깨워가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배를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배를.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서 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려서 지인들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가 죽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하세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온 동네가 장례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 그 명령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걸 보면 성경에 보면 아들이 죽어가고 딸이 죽어가고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심지어 돈 많은 어떤 공회원 청년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 나을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예수님은 늘 명령하세요. 일어나 나사로 나오라.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청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만든 게 아니라 선포시잖아요. 창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수십억 광년, 수천억 광년의 우주, 지금도 팽창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순간 그 선포가 실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실제가 돼요. 꽃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하늘의 궁창 대기권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소멸되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의 실제가 돼요. 유일하게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인간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만이 세상을 천지를 우주를 말씀을 선포하면 그 모든 말씀이 곧 실제가 됐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한테만 선포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야만 실제가 돼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라고 하는 점도 안 되는 이 원자 크기도 안 되는 이 작은 지구, 그 안에 있는 인간 정말 작아 보이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하시는 순간 실제가 되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인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간이 믿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기도원 맨날 농사 지으면 다 뺏어끼고 빼앗아가고 겨우 지 먹을 거 가족 먹을 거 큰 포도주 안에서 밀가루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했죠. 뭐라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 꼴을 보세요. 큰 용사는 뭔 큰 용사에 지금 혼자 숨어서 생존에 급급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긴 뭘 함께 하나님 함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명령하는데 기도원이 뭐라 했냐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뭔 큰 용사예요. 우리 민족이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민족이에요. 그 모든 우주 만물도 지금도 하나님은 선포로 운행하시는데 유독 인간만큼만 인간이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될 때 실현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이 꼬이고 꼬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망가진 이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제 다 끝났음을 온 세상으로 냄새가 풍겨지는 우리의 삶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방법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내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해요. 하나님,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안하지 않고.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감사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고 싶다니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귀를 막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같은 상황이 썩어 다 끝난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일까요? 42절 그 전에 있는 구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렵니다. 믿게 하렵니다. 체념이 돼요. 체념이. 그죠? 왜냐하면 너무 절박한데요. 응답이 늦어요. 아니 10년을 기도했거든요. 아니 이번 기회 놓치면 이제 다시 재기가 안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 왜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싶다니까,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소리치고 사람을 보내고 뭘 해도 아니 주님이 안 오세요. 민기적거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 아셨어요. 인간은 마지막 호흡, 그 한 줌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자기 힘이 있는 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돌문을 왜 옮겨요? 냄새 난다니까요. 썩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부분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정년아 일어나라. 회당장 죽었던 야이로 딸에게 달리다 소녀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다면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회복이 안 돼요. 내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는가? 내 믿음이 원망을 넘어서 체념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응답에,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남은 마지막 나의 호흡마저 끝이 나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명령에 자연 모든 만물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니까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끝나서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두 손 들고 내가 일어나 나오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를 묶었던 그 모든 것, 나를 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풀어놓아, 이제 풀어주셔서 다니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나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원망하다가 체념한 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숨이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희규야, 일어나 나오라. 그 체념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그 체념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생명을 거두어 간 적이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생명을 거두어 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여러분이 거두어 간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일어나 나오시면 하나님이 풀어도와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